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와 같을지라도 주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기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아기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주께서 그 영혼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탄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 안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초, 사랑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주일 성가대가 찬송을 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이 오신 것입니다.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이런 자연 관계에서의 사랑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죽어도 영원합니다. 이 사랑이 사람의 인격이 되면 그 사랑을 영원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 속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산을 키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재테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재산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절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로 기존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먼 극동에서 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 먼 극동에서 왔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동방 박사들이 가까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출발했다면
한 달 혹은 2달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400km입니다. 30km씩 하루에 걷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반이나 2달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거리에서 페르시아나 이런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 오늘 본문 2장과 마태복음 2장과 잘 맞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2년 전쯤에 별을 보고 왔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별을 본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평상시 일로 돌아가면서 자기 일들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몇 달 전에 왔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그 즉시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별을 보고 준비하여 바로 출발한 것이죠. 그렇다면 1년 6개월이라는 여행을 해야 하는 먼 거리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동방이 아니라 먼 동방, 저 극동 끝에서 왔다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아기는 갓 태어난 신생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아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입니다. 파이디온이란 말은 어느 정도 자라난 아기, 어린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시간이 흘러 돌 정도 이상을 지난 아기들을 가리켜 파이디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이 도착해서 들어간 곳이 마국간이 아니라 집입니다. 오늘 성경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날 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모친과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극동에서 먼 동방에서 왔다라는 것이 더 성경적이며 성경의 지지를 받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묵시라는 그러한 외경에서도 동쪽 끝에서 시르라는 나라에서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경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은 못 되고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지지하는 것은 멀리서 왔다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 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땅 끝에서 왔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의 시편에서 땅 끝에서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시편 67편은 이것을 전체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2절을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런 말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서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겠다라고 나타내신 것이 동방 박사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표적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땅끝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다는 것을 동방 박사를 통해 미리 나타내신 그러한 표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 표적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별을 보고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어떻게 계시를 하는가? 꿈을 통하여 계시를 하십니다. 꿈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무엇을 통해요? 그들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쪽 동쪽 끝에 있는 먼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겠다라고 마음에 품고 그를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알도록 그를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동방박사를 찾아가시고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며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민족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광채를 맡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복음을 그동안 많이 들었어도 내가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믿게 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전에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누가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200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를 부르신 후에 2000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를 기다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노크하시며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울타리를 넘어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날마다 노크하시며 찬스가 날 때마다 노크를 하시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순서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수일지라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백발이 되어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고 이경희 권사님 장례 예배 간 적이 있습니다. 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추모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영상을 보고 연실 눈물을 닦습니다. 이 장로님도 앉으셔서 계속 나이 드신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닦고 또 쳐다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딸들도 울고 손주들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할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이들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다 눈물을 훔쳐요.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큰 사랑을 어머니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자식이 비록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자식 편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깁니다.
면회를 가서도 너 밥 먹었니?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보다 더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는 내 것이다.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다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고소할 수 있어요. 마치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며 정죄하며 트집을 잡듯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트집을 잡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정사실인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들을 편드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정죄하고 고소하는 내용들을 해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욥을 위하고 욥에게 복을 더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대강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사랑입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분리될 수 없는 짝입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시작과 끝입니다. 이 둘은 하나의 법을 형성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법을 깬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 태어나심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다시 살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태어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탄생의 짝은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태어나심과 짝을 이루는 것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도 죽어도 삽니다. 3세기 카타콤 브리스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거기에 보면 이제 석관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석관을 덮고 있던 석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자, 저 석판을 보시면 저게 관뚜껑이에요. 관뚜껑.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관뚜껑인데, 자, 왼쪽에 그 여자가 그려져 있죠. 여자입니다. 고인이죠, 고인. 저 관 속에 들어있는 그런 고인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저 여인의 이름은 세베라입니다. 세베라. 맨 위에 써 있죠. 세베라. 저게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세베라 이렇게 써놓고 오른편에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무슨 그림일 것 같아요? 동방박사의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동방박사를 그려놓은 것이죠. 저게 동방박사에 관한 그림 중에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3세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3세기 교회들이 동방박사에 대하여 세명이었다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석관 위에 새겨진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 기사, 동방박사의
경배하는 모습들, 이런 그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관 위에 저런 걸 탄생을 그려 놓으셨을까요? 다시 살 소망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화면을 보시면 두 그림 사이에 라틴어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세베라 인 데오 비바스라는 글입니다. 저기 다 붙여 써서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저렇게 붙여 썼습니다. 띄어쓰기를 할 줄 몰랐어요. 그냥 다 붙여 쓰면 그 붙여 쓴 것을 다 읽으면서 다 띄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저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매뉴스크립트, 성경의 사본들을 보면 다 붙여 썼어요. 그래서 어디서 끝나는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오늘날 성경에서 그걸 다 띄워놔서 번역을 한 거죠. 세베라 인 데오 비바스. 세베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문장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세베라라고 한정하는 그러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 소망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 세베라의 그림, 저 여인의 그림을 보십시오. 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인의 손을 보세요. 손을 보시면 오른쪽 손이죠. 오른쪽 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에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상징하는, 서로 암호와 같이 상징하는 게 많았어요. 이게 무슨 심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탄생과 부활,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시 살아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죽어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죽어도 많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세베라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베라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운명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목적이 다시 살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생의 목적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부활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시간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가 바뀌게 되고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사망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미래 일도 바꿔놓으시고 현재 일도 바꿔놓으시고 과거에 태어난 목적도 바꿔놓으시고 다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친근히 대합니다. 가까이 있는 아주 정말 친근히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히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기도하신 최 집사님도 이 얘기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친근히 대하는 것입니다. 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울면서 부르짖는 것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가 출장을 갔다가 오는 날 하루 종일 기다리겠죠.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그러다가 저녁에 아빠가 옵니다. 아빠가 오는 소리를 듣고 아빠, 아빠, 아빠 하면서 매달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 친근함, 바로 그것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크라조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샤우팅한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그 목적도 공공연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그 동방에서 본 그런 이적적인 표적, 그것도 얘기를 했고 목적도 얘기를 했고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컨텍스트를 전혀 모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긴장이 있고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지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인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였다는 것입니다. 텀 오일과 같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계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지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는 그러한 삼엄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런 소동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그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일이며 인도하심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박사들은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계획을 하나도 모른 채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아, 헤롯 왕도 서포팅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고맙다, 땡큐 헤롯, 이런 마음 갖고 출발을 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 이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아기 있는 곳 위에 별이 머물러 섰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사들이 헤롯의 암살 계획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기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별을 보아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라고 자책을 하거나 권력의 그 위협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아마 가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계속 조바조바 하면서 그 헤롯이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섭리였던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또 행하지 못해도 그때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입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이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경배하였다라는 것은 신에게 예배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박사들은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비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명상을 하고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철학을 공부를 해도 높은 경지에 이른다 하더라도 깊은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지식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성경은 다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금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이었습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미리 예견한 믿음의 예물이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도록 동방에서 섭리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헤롯의 계략을 알고 대처해야 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간섭하신 것입니다.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상태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신 것이며 정확하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를 불러놓고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을 주님의 집에 가는 날까지, 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미가서 5장의 말씀, 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해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민을 하고 막 그 해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염려하고 막 그 염려를 끌어안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들었으면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일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가 막 판단해가지고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죠? 우리 일상의 삶이 사실상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식당 가서 믿음 없으면 밥 한 끼 못 사 먹습니다. 무슨 재료를 사용했지? 손은 씻고 했나? 요즘 코로나가 유행인데 혹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기침 소리 들리는데 침 튄 거 아니야? 식탁은 제대로 닦았는지 몰라. 등등을 염려하면 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당연히 맛있겠지 생각하고 그것만을 기대하고 주문을 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이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정죄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덮어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의를 내어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령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편이 되어주시고 어떨 때는 안 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절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얘기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운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놓으신 것은 다시 되돌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여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이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시고 이 사랑을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재산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재산 갖고 인생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인이 젖먹이의 그를 하나님 잊지 않으며 그 태에서 난 아이를 잊지 않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가졌듯이 주님이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것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이 다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운명을 바꿔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과 장래일까지도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태어난 그 이유와 목적까지도 바꿔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운명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사랑의 재산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재테크를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숨질 때 우리의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끊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사랑을 변케 할 수 없는 그 운명적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죽을 때까지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음성 들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재산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